인생은 만남이다.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참 안 좋은 만남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좋지 않은 만남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만나나 마나, 있으나 마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께 12 제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 무덤을 내줘야 했고 장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겠는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만남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여러 가지 5가지 종류를 말을 했어요. 생선 같은 만남. 생선 맛있잖아요. 그런데 좀 놔두면 비린내 나잖아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있어. 두 번째 종류의 사람, 꽃송이 같은 사람. 향이 있잖아. 보기 좋잖아. 근데 좀 놔두면 시들어가지고 다 버려야 되잖아. 한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세 번째, 지우개 같은 사람. 나랑 같이 지낼 때 다 기억에 남았는데 헤어지고 나면 싹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참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네 번째, 건전지 같은 사람. 건전지가 충전되어 있을 때는 쓸모 있지만 다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지낼 때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버려버려야 될 사람. 5번째, 손수건 같은 사람. 손수건이 뭐 하는 거냐? 눈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고, 그것처럼 내 눈물도 닦아주고 내 땀도 닦아주는 사람. 자,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건전지인가? 생선인가? 이 배터리인가? 손수건인가? 네, 손수건도 가급 좀 비싼 손수건, 시장 손수건 말고 메이커 손수건. 좋은 손수건이든 싼 손수건이든 닦는 건 다 똑같죠. 참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만남의 연속. 부부 간에도 만남이죠. 부부는 만남이죠. 너와 내가 만난 게 부부 아닙니까? 좋은 만남을 이루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만남이 되면 가정이 지옥같이 바뀌고 사는 게 피곤해지죠. 성도들 간에도 좋은 만남이 되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참 행복하지요. 목사와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면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만남이 되면 인생 사는 게 피곤해지죠. 가장 좋은 만남은 누구의 만남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않았지요. 남쪽 유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다윗의 혈통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둘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별되어야 될 두 나라가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우리는 항상 잘 알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결합하면 나쁜 쪽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의 연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연합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 하지 않고 결탁이라 그래. 결탁은 서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돼. 그런데 이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등을 돌려버려. 남쪽과 북쪽이 결탁을 이루었죠. 마지막은 멸망이지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면 서로 기쁨이 충만한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 된다 하는 거죠. 연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연합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정말 가정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찬양대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구역도 전도회도 모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합하면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장작도 모으면 화력이 더 강력해지죠. 뭐든지 연합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10개를 만든다. 그리고 10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100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10사람이 합력해서 일하면 500개도 만들고 1000개도 만듭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 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 글씨 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는 잘 끊어지는데 세 줄을 꼬면 잘 안 끊어진대. 징기스칸 알죠? 동화책에서 징기스칸 봤지요? 징기스칸이 아들이 3명이 있었어. 그런데 징기스칸이 나라를 다 정벌을 해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 하나에게 화살 하나씩을 줬어. 화살 이렇게 부러뜨리면 안 부러져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아들들에게 그 화살을 줬어요. 뭘 줬다고? 네, 화살. 야, 니네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른들이 대답한다, 그치? 화살을 줬어요. 하나씩 부러뜨리라 했더니 딱 부러뜨렸어. 힘이 대단히 좋아.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화살을 3개씩을 줬어. 야, 3개를 한 번에 부러뜨려 봐라. 아무도 못 부러뜨렸어. 그때 징기스칸이 한 말이 뭐냐면 니네가 각자 살면 니네는 꺾일 거야. 근데 니네 셋이 힘을 합치면 누구도 너희를 꺾을 수 없어. 그런 교훈을 했답니다. 이게 연합, 같이 합치는 거에 힘이다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은 아빠 손 딱 잡고 가면 힘이 있잖아.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힘을 합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더라. 연합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됨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됨이 없으면 모여도 다툽니다. 우리나라 하나 되지 않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아프잖아요.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될 텐데,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잘 안 되더라.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더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좋은 연합은 강하고 약한 것을 서로 같이 보완할 수 있을 때 좋은 연합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손가락 5개가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골이 있는데 이렇게 딱 똑같이 골 따로 앞에 나온 봉우리 따로 붙으면요, 잡아뛰면 바로 떨어져요. 근데 이 골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끼면요, 안 떨어져요. 이게 서로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은 너와 내가 똑같이 만나서 똑같이 말하면 연합이 안 돼요. 나의 약점과 너의 장점이 같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강력한 연합이 됩니다. 건축 기법 중에 그랭이질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다. 원래 질자가 들어가면 기분 나빠. 장난질, 도둑질, 질자는 별로 안 돼.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 밑에 흙에다가 바로 기둥을 세우면 이게 깔아앉아가지고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밑에다가 돌멩이를 튼튼한 걸 받치고 위에다 기둥을 세워요. 근데 돌멩이는 울퉁불퉁하고 나무는 자르면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리고 위에다 얹어놓으면 이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게 기둥이 비껴져가지고 이 집이 든든해지지 않고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밑에를 파가지고 돌멩이 울퉁불퉁한 것을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지진이 나도 이게 흔들려도 기둥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요. 건물이 든든해요. 돌멩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돌담 보면 세멘트로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돌멩이만 얹어놨는데도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랭이질 기법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돌멩이를 쌓았는데 그 돌멩이 밑에 보세요. 저거 이빨 다 안 맞잖아요. 매끈매끈하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무너집니다. 지진 나도 안 무너지고 태풍 나도 안 무너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게 그랭이질이 된 거야. 울퉁불퉁한 것끼리 이빨을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아서 넘어지지도 않고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연합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강함과 너의 약함을 서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돌멩이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울 때 돌멩이를 깎아서 나무에 맞출까? 나무를 깎아서 돌멩이에 맞출까? 이거 뻔해요. 돌멩이 깎아서 나무에 맞추려면 힘들어요. 나무를 깎아도 돌멩이에 만들어야 더 쉽죠. 그랭이질이 그런 거야. 그리고 보니 너와 내가 서로 달라, 안 맞아. 그러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깎아야 돼. 누가 깎아야 돼? 너 깎으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깎이거든. 그거 죽어도 안 깎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깎아야 돼. 어떤 내가? 착한 내가, 예쁜 내가, 믿음 좋은 내가 깎여야지. 쟤는 안 깎이거든. 내가 깎아야 된단 말이죠. 그랭이질이 그런 거야. 그래, 그랭이질이 돼야 전부 좋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친 모양에 맞추어서 감싸주면 견고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울퉁불퉁해. 저거 진짜 성격 울퉁불퉁해. 저거 깎으려고 그러면 진짜 안 깎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깎여준다. 내가 깎여준다는 게 뭐냐? 저기다가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깎게 만들고 서로의 아구를 잘 맞춰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됐죠. 강력한 힘, 연합에서 나오는데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이고, 연합하면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연합을 할 때 누구와 연합을 해야 할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할 때 복 있는 연합 이루어야 되는데 악인과 구별돼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연합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더럽고 하나님은 선하셔. 더러운 내 모습이 그대로 가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고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순수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고 하면 그 연합은 잘못된 연합, 깨지는 연합이 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하는 방법,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웃나라 공주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근데 그들과 연합을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마지막, 헛되고 헛되다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연합을 할 때 순수한 연합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좋지 않은 연합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연합을 합니다. 원래 둘은 구별된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였죠. 12지파.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 왕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나라였고, 북쪽 10지파는 이걸 싫다고 갈라갖고 나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결탁, 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된 연합을 해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왜? 믿음이 좋았거든.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나라가 강해졌어. 그런데 이제 실수를 하죠. 잘못된 연합을 합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아합이 누군지 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엘리야 때 이세벨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거느린 아주 나쁜 왕. 그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 그런데 잘못된 연합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들 여호람에게도 이어집니다. 여호람은 한술 더 뜨죠. 그래서 이방 북쪽 이스라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남쪽 유다의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어. 누구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주 망하는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가 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잘못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또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또 북쪽 왕과 또 전쟁 동맹을 맺어요. 이 전쟁 동맹을 맺었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연합이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가 그랬다 그랬는데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보니 그 엄마가 아주 못됐어. 왜 못됐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딸이 남쪽 왕의 엄마야. 그러니 배울 때 뭘 배우겠어요? 아주 못된 거 배웠겠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이세벨은 이방 제사장의 딸이야. 그러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알아들은 사람 있어요 지금?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죠.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지금 저거 얘기한 겁니다. 남쪽과 북쪽은 구별돼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연합이 잘못됐다. 아합 집과 혼인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밑에 아들 여호람.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합은 아주 악한 왕, 이세벨은 이방 제사장의 딸. 그러니 저렇게 결혼해서 난 아달랴가 남쪽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해서 뭘 낳느냐? 아하시아를 낳았어. 근데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갔다가 요람을 방문했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왕이 없어져.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이참에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고 다윗의 씨를 싹 다 죽여버려. 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남은 잘 가져야 돼. 대동교회 만남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달랴가 이렇게 남쪽의 여호람과 결혼한 뒤에 왕의 씨를 말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건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만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영의 눈이 흐려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만나면 안 될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하시아가 그렇게 된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계략이었다. 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하고 자기하고 연합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영의 눈이 흐려지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된 연합은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북쪽과 연합했다가 전쟁 결탁을 맺었다가 북쪽 왕이 전쟁에 상처를 입어요. 병이 생겨요. 그거 병문안 가야지. 왜? 전쟁 결탁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병문안 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 예후는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 왕을 싹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병문안 가니까 너 남쪽 왕 왔네, 너도 죽어. 그러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의 결탁, 결국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연합을 이루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꺾으십니다. 남쪽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북쪽에 공주로서 남쪽으로 시집왔던 아달랴,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싹 다 다윗의 씨를 죽였는데 요거는 그냥 정치적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씨가 자기가 와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건 사탄의 전략이죠. 아달랴가 몰랐던 게 있어. 그게 뭐냐? 남쪽은 다윗의 씨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되려고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꺾어버립니다. 자기만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무슨 섭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됐느냐? 아달랴가 싹 다 죽이는 동안에 애 하나가 살아납니다. 요아스. 애 하나가 살아나. 요아스라는 애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누가 살려냈느냐? 그의 누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누이가 살려냅니다. 누이가 이거 어머니 뻘 넘어서 할머니 뻘 되는 누이야. 그 누이가 살려냅니다. 살려내가지고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도록 합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러니까 남편은 제사장.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가 저 제사장 부인 여호사부앗, 자기 누이, 그 밑에서 6년을 자랍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 제사장에게 뭘 배웠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웠겠죠.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좋은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연합입니다. 누구랑 연합하느냐? 잘못된 연합을 했던 여호사부앗은 비참하게 결말을 맺었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아달랴는 잘못된 연합을 했지만 결국에 그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은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건전지? 생선? 지우개? 손수건? 닥스? 뭐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해주는 거 중요하지요. 그랭이질을 하려면 내가 깎여야 된다 그랬죠. 좋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연합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배설물. 뭘 배설물로 여겼냐? 자기 학력, 자기 경력, 자기 지위, 자기 배후, 자기 족보 다 배설물로 여겼죠. 연합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연합할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역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